자, 잠시 쉬었으니 또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19장 6번째 시간. 지난 시간까지 속옷과 겉옷, 히마티온과 키톤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그럼 이제 다시 어디부터 보냐면 요한복음 19장 25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벗어서 아드니이다 하시고 또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여기까지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달릴 때 예수의 사형 집행장에 제자들이 몇 명이나 왔었는가 하는 문제를 좀 여기서 대두시켜 보면 누구라고는 되어 있지 않지만 한두 사람이 와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가 이제 잡혀서 죽게 되니까 아마도 그 많은 믿음이 상실됐다 그럴까? 아니면 어떤 바라고 추구하고자 하던 그런 욕망이 허물었다 그럴까? 그러니까 소망이 자기 선생이 허무하게 이제 죽게 되니까 얼마나 실망감이 컸겠어요. 그렇게 해서 많이 모이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누구라고 써있진 않지만 예수의 제자도 거기 있었던 것만은 확실해요. 누구라고 기록되어 있진 않아요. 제가 아는 바로는 지금 누구라고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가? 아니 지금 기억이 없네요. 지금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때 제자가 누가 있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현재 지금 이 말씀을 받아 가진 입장에서는 내가 가룟 유다와 같이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내게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예요. 즉 내가 속옷과 겉옷을 제대로 입고 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왜 지금 그렇게 말씀드린가 하면 이건 이미 지나간 역사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에 거울이라는 말이 나와 있지만 사실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이 이제 있어요. 거울이라는 것은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을 가지고도 그걸 거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즉 각 개인에게 있어서 거울은 여러 가지가 거울이 될 수 있죠. 자기가 살아온 여러 가지 경험들 그것도 자기에게 대한 거울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그동안 배워온 모든 지식도 그 사람에게 거울이 될 수 있고요. 아니면 자기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서 자기를 볼 수 있는 그런 것이라면 그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 사람에게 거울이 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거울이 이제 있을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이제 이 거울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를 발전시킬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거울이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인생답게 제대로 살아온 그런 사람에 속하지는 않지만 그러한 결과를 가져온 것은 결국 거울을 잘 보지 않았다는 뜻이 되거든요. 거울을 잘 보지 않았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럼 우리는 지금 이 말씀 안에서 지금 지나온 일이지만 이 말씀을 보는 것은 거울로 삼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첫째는 이 말씀들이 내게 거울로 돼 있어 가지고 이 거울을 보고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 하는 거예요. 거울을 보고. 그래서 거울을 보고도 고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거울을 보나 마나 한 자고
목욕탕에 갔어도 때를 씻지 않고 나온 것과 같잖아요. 세상 말에 반면교사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렇게 어떤 일을 보고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교훈을 받아서 자기가 돌이켜 개과천선해 간다면 그 사람이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다면 다시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곳에 돌아가는 것과 똑같다는 말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지난 과거사지만은 이 과거사를 지금 내게 적용시켜서 현재 내가 보는 거울로 삼는다면 이것이 지금 나의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우리가 옷을 입는다는 의미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것이 변해서 새것이 됐다. 그래서 옛것은 거울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거울이에요. 그러니까 옛것이지만 거울이지만 이것을 거울을 보면서 내가 나의 실상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예수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지, 현재 내게 있어서의 마리아는 누군지, 지금 내가 예수와 함께 어떤 자리에 있는지.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우편강도, 왼편강도 누가복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와 같이 우리가 이런 말씀에서 거울을 보면서 과연 내가 어느 곳에 있어야 할 것이냐, 어느 자리에 있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이것을 고칠 수 있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온전한 거울이 되는 것이죠. 마치 예수가 바리새인들을 말할 때, 책망할 때, 너희가 조상들의 묘비에 나가서 우리가 이때 살았다면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한다는 얘기를 하죠. 그러면 너희가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너희가 곧 그들이 후손이라는 것을 너희가 증명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 이제 복음서에 보면 기록이 되는데 바로 그런 거예요. 거울을 보면서 고치지 못하는 것은 거울을 보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거울을 왜 봐요? 화장할 때 옷매무새 고칠 때 왜 우리가 거울을 봐요? 그런 것을 정상적으로 고치고 수정하기 위해서 내가 거울을 보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예요, 성경도. 그러면서도 우리가 고침을 받지 못한다면 참 진면목의 거울을 만나지 못했다든가, 참 진면목의 거울을 받았다 할지라도 자기가 그 거울을 사용할 줄 모른다든가 하는 그런 문제가 있겠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고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26절에 있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를 지금 우회적으로 설명을 지금 드렸습니다. 28절에 이후에 예수께서는 모든 일이 이미 이루신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여기 이루었다는 것은 성경의 말씀을 이루었다 그런 얘기예요. 이제 여기서 이제 뭐 옷을 그 4개를 찢어서 제비 뽑고, 그 다음에 옷을 호장옷을 누가 갔나 뭐 이런 거 제비 뽑고 4개에 나눠 갖고 이런 거 그런 것이 다 보고 응한 줄 아시고 이루신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머금은 해용을 오술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이 신 포도주를 마셨다는 얘기잖아요. 이것은 시편인가 어디에 이 말씀의 증거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신 포도를 마셨다는 것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예수가 참 포도나무잖아요. 근데 신명기입니다. 이사야 5장에 보면은 극상품의 포도나무와 신포도가 나오잖아요. 신포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심으셨지만 가룟 유다와 같이 된 자, 타락한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교훈이 바로 신포도란 말이에요.
신포도주에 의해서 예수가 죽었잖아요. 신포도주를 마시게 된 거잖아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런데 예수가 땅에서 나는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 십자가에 이제 그 제대 반찬되죠. 내가 이제 땅에서 나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하늘에서 나는 포도주를 마시겠다 하는 말씀이 바로 이제 이런 말씀에서 바로 성경에 응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내가 목마른다 아시니 거기에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데 사람들이 신포도를 먹으면 해용을 우슬초에 매어서 예수 입에 대니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해용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를 보면 스펀지라고 아마 되어 있을 거예요. 이게 스펀지, 영어로 보면 스펀지. 이때 당시에도 스펀지가 있었는지 아니면 지금 이게 KJV 그 번역본인데 이 KJV가 킹 제임스 버전 그 영국 왕실에서 그 발행된 거예요. 이게 1600년대인가 1700년대인가 그 번역된 것이 킹 제임스 번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때는 그 스펀지라는 것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우리나라 같은 스펀지가 그 일상에 되고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된 그런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도 그 영국 왕실에서 이 번역한 킹 제임스 버전의 그 해용 스펀지를 기록한 것으로는 그때 당시에 스펀지가 있었던 거예요. 물론 뭐 품질이라든가 재질이라든가 이런 것은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니면 목화솜 또는 해용이라고 그랬으니까 바다에서 나는 어떤 그 스펀지 같은 그런 섬유질이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게 해용이 스펀지로 되어 있습니다. 물을 잘 머금죠. 그것을 우슬초에 매여서 그 예수의 입에 들어서 신포도주를 마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질고를 당했다.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가 죽임을 당했다. 이제 그런 상징이 바로 신포도를 마셨다. 신포도주를 마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다. 이렇게 이제 예수가 운명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그 저녁 때였죠. 오후 6시라고 지금 앞에 되어 있던가요? 몇 절이야? 몇 절이야? 14절이냐는 14절에 보면 9장 14절에 보면 이날은 6월절의 예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죽은 지가 예수가 운명한 지가 밤 9시쯤 됐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확실한 증거는 저는 아직 찾지 못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가 지금 이렇게 운명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1절에 이날은 예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고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에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것도 그 시편 말씀에 들었던 예수의 뼈는 꺾이지 않는다. 자, 이런 그 말씀을 응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성경의 시편에 기록된 말씀을 다 응하고 돌아가신 분이 바로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인데 여기서 뼈가 꺾이지 않았다는 것도 앞에서 겉옷과 속옷을 말할 때에 속옷은 사람이 손으로 만들어지지 않는 즉 가공되지 않은 옷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이 뼈는 곧 하나님을 상징해요. 그래서 뼈가 꺾여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뼈가 에스겔 37장에서는 이 뼈가 하나님의 생기가 없는 이스라엘의 백성들로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 있지 않은 해골과 같은 그러한 그 뼈만 있는 앙상한, 그러니까 가죽도 없고 살도 없고 신경도 없고 이래서 뼈들이 그냥 있는 상태로 있잖아요. 이것은 바로 우리로 말하면 지금 이 뼈는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뼈는 하나님을 상징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구성하고 있는 골격이란 말이에요. 골격.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말씀들이 골격이 곧 성경이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들이 서로 연결돼서 뼈와 뼈가 서로 맞아서, 즉 팔이 있으면 손목이 있고 이 팔꿈치가 있고 어깨가 있잖아요. 여기마다 다 뭐가 있어요? 관절이 있잖아요. 이 관절이 이어지고 관절을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이, 그 힘줄이죠. 힘줄이 있고 그 힘줄을 움직일 수 있는 핏줄이 있고 그 핏줄에 피가 통해야만 피가 영양을 공급해서 근육을 움직일 수 있고 거기에 신경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살아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런데 말씀과 말씀이 서로 연결되지 못하고 짝을 이루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손목이 연결되지 않고 손만 있고 위에 팔과 아래 팔이 팔 관절이 연결돼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어깨에 뼈가 어깨에 관절이 끊어져 있어서 이 팔이 몸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몸이 움직이고자 할 때에 팔이 움직이질 않잖아요. 그래서 뼈는 하나님의 말씀이 각각 다 구조를 갖추지 못한 상태로 제각각 하나씩 가지고 있는 상태가 바로 뼈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기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야만 이 뼈들이 서로 관절과 관절이 이어지고 거기에 그 살이 입혀지고 근육이 붙고 가죽이 입혀져서 움직이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에스겔 37장에서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다리를 꺾지 않았다는 뜻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꺾일 수가 없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꺾입니까? 안 꺾이죠. 그런 것을 여기서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가 십자가 못 박아서 이제 운명했는데 죽은 것을 확인하려고 해서 이제 옆구리에 창을 찔렀어요. 창을 찔렀는데 곧 뭐가 나왔다고 하세요? 피와 물이 나왔더라, 이렇게 했어요.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더니 피와 물이 나왔다,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 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성경에 가장 먼저 기록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창세기 6장 이후에 9장까지 그 노아의 홍수 심판이 나오죠. 노아의 홍수 심판이 필요한 후에, 노아의 홍수 심판이 필요한 후에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는 먹거리가 하나 더 생겼죠. 뭐냐면 고기예요. 고기를 먹거리로 주셨는데 이 고기를 인간에게 먹거리로 주실 때 피는 먹지 말라고 하시면서 한 말이 뭐예요? 피는 곧 생명이라. 모든 육체의 피는 그 육체의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 피는 먹지 마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예수의 옆구리를 찌르니까 피와 물이 나왔다 해서 피는 바로 생명이 나왔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내 피와 살을 먹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리라 그랬잖아요. 피와 살. 그래서 여기 지금 물이 나오는데 물도 바로 보면 그동안 수없이 많이 했죠. 에레미야 3장과 13장 그래서 많이 했죠. 이 물은 곧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 피와 물을 보면 이 물은 어디에 또 나오세요? 창세기 1장 2절에 나왔죠? 창세기 1장 2절에 나왔죠? 하나님이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더라. 그 수면에 그것이 바로 물이에요. 그래서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다시 보면 뭐냐면 지금 이것도 겉옷과 속옷으로 설명할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겉이 되고 이게 이제 속이 되는 거죠. 그런데 물은 피가 될 수가 없잖아요. 물은 피가 될 수가 없잖아. 우리 실제로 우리 그 생명체에서는요. 우리 육체에서는 모든 동물이 물이 피가 될 수는 없잖아. 물 자체는 피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물론 피를 생성할 수 있는 피를 생성할 수 있는 근원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맞아요. 그래서 우리 육체에서도 피의 양이 많고 적다는 것은 염분과 물과의 상관관계거든요. 그래서 피가 양이 적다는 얘기는 어떤 동물이든지 간에 그 개체에 주어진 피의 양은 똑같아요. 생명체에서는 피의 양은 똑같은데 양이 줄었다 늘었다 하는 그 뭐냐면 농도의 진하고 엷음이에요. 예를 들어 사람이 어떤 사람의 피가 1리터라고 합시다. 1리터라고 한다면 이 1리터가 정상적으로 유지되면은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물을 너무 안 마셔가지고 이게 0.7이나 뭐 이렇게 됐다고 그럽시다. 0.7이면 너무 낮은 건데 사실은 인체에서 0.7리터가 됐다고 그럽시다. 그러면 0.3리터가 루즈된 거잖아. 줄어든 거잖아. 그러면 같은 양에서 0.3리터가 줄어서 0.7리터가 됐다고 하는 얘기는 피의 전체적인 양이 줄은 것이 아니라 농도가 진해졌다 이렇게 봐야 돼요. 이렇게 되면 뭐 우리가 얘기하는 뭐 피떡, 우리 피떡이라고 얘기하죠. 피떡, 이렇게 되고, 이래서 이제 혈관이 막힌다든가 뭐하여서 이제 압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 소금과 물을 적당히 잘 섭취하면 우리 인간은 0.9%입니다. 피의 염도가 0.9%가 되면은 피가 정상적으로 묽어져 가지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1리터가 차는 거예요. 1리터가 넘으면 안 되지. 넘으면 안 되죠. 이것도 이제 1리터가 만약에 넘으면 뭐가 생기냐면 1리터가 넘으면 뭐가 생기냐면 부종이 생겨요. 자, 부종이 생기는 것은 뭐냐면 소금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소금이 많아가지고 물을 많이 먹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염분이 너무 많으면 부종이 생겨요. 적으면 피떡 혈증이 생기고요. 이런 관계예요. 우리 그 육체에도, 인간의 이 육체도 이런 관계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안에서도 말씀이 고갈되면은 나는 하나님의 생명체 안에서 내가 죽어가는 거예요. 병드는 거예요. 정상적인 농도를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농도를 유지해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생식을 할 수 있는 것은, 임신해서 생명을 낼 수 있는 것은 자궁의 그걸 뭐라고 그러나? 자궁수라고 그러나? 뭐라나? 자궁의 그 물의 염도가 우리 사람이
태어나려면 그 양수가 터진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태에서 내가 생명체로 있을 때 그 살아가는 그 자체가 양수거든요. 그래서 양수가 터지면 이제 아이가 거기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양수가 터지니까, 물이 터지니까 나와야 살잖아요. 물이 없으니까 죽잖아요. 그러니까 양수가 농도가 얼마냐면 0.9%래요. 그러니까 양수가 0.9%가 안 되면 수정이 잘 안 된답니다. 0.9%가 현저히 떨어지는 수정이 안 된대요.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 바로 소금이에요. 생명의 근원이, 우리 육체에서는 생명의 근원이 소금이에요. 소금과 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심장이라고 말하지만 이 심장을 한문으로는 염통이라고 그러거든요. 염통. 그 염통이라는 얘기가 바로 소금이에요. 염통. 여기서 피를 주관하잖아요. 염통에서. 심장에서. 그래서 염도가 0.9% 이하로 떨어지면 우리 그 심박관계가 정상으로 활동할 수 없는 거예요. 피가 적어지면 혈전이 많은 데다가 그 피떡이 되는 데다가 혈전이 되는 데다가 심장도 제대로 움직여주지 못하니까 혈관 어딘가에서 막혀서 뭐 심근경색이라든가 또는 심장마비라든가 이런 것이 생길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인 육체, 영적인 몸에 있어서도 하나님 말씀의 소금, 그 피가 없으면, 소금이 없으면, 피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호흡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 소제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 소제물을 드릴 때에 반드시 거기에 소금을 넣어라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이 소금이 바로 뭐냐면 11조라 하는 거예요. 이게 헌물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물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저에게 헌금할 때는 이런 11조가 있기 때문에 헌금을 하는 거예요. 반드시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레위기 2장 13절에. 그래서 이 소금은 키톤과 같은 거예요. 키톤과 같은 거예요, 소금은. 이 허물은 겉옷, 히마티온과 같은 거예요. 이 겉옷은 자기 나름대로 자기 몸에 맞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형편에 맞게. 무슨 뜻인지 알아들으세요, 여러분들. 이게 뭐라고 해서 헌물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하는 것으로 얘기하면 헌금이라고. 헌금을 하게 되는 것이 헌금을 인해서 11조가 있는 것이 아니라 11조로 인해서 헌물이 있는 거예요. 11조가 있기 때문에 헌물을 하는 거라고. 11조가 없으면 헌물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걸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들으시잖아요. 이 말씀을 들으시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이 있을 때 들어서 내가 하나님께 땅에서 나는 것으로 함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11조와 헌물과 합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교회 다닐 때 많이 들으셨죠?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거예요. 이 연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 드리신다, 기뻐 받으신다는 뜻이에요. 솔직히 여러분들이 저에게 헌물을 아무리 거금을 하신다 할지도 이게 없는 분이 헌금하시면 솔직히 제게 부담이 엄청 돼요. 뭔가 얻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양식이 얻으시는 것이 있고 헌물을 하시는 분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분이 무조건 이 헌물을 하시면 저는 부담이 돼요. 이거 솔직히 한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하는 얘기가, 여러분들한테 대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서 솔직한 이 마음이라고요.
그 대신 11주가 있는데도 헌물이 없어도 마음이 아프죠. 이런 얘기 하면은 또 이제 그 헌금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좀 이야기하기가 좀 껄끄럽긴 한데, 여하튼 뭐 하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피와 물이라고 하는 것은, 피와 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그 피와 물과 이 모든 것이 합해서 성령인데, 이 피와 물이 모두 합해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다 그랬어요. 하나다. 피와 물이 합해서 하나다. 이 하나라는 게 뭐예요? 결국 하나라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가 하나라는 뜻이에요. 이 물은 에레미야 3장과 13장에서 말하는 것이, 이것은 그 하나님 말씀, 이 본문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본문. 응? 이게 물이란 말이에요. 이 물 속에 뭐가 들어있어? 피가 들어있어. 물 속에 피가 들어있다고. 근데 이 둘이 합해서 결국 뭐가 되냐면 지금 얘기한 소금이 되는 거예요. 소금이 있어야 물과 피가 정상적으로 돌아간다고. 이 피와 물이, 소금이 있어야 정상적으로 우리 몸 안에서 돌 수 있고 우리 영적인 몸도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 제가 그 인체에 대해서 알게 된 게 바로 이러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면서 그 사람의 인체를 이해하게 됐어요. 남자나 여자의 그 인체에 대해서. 제가 뭐 의학을 연구한 건 아니잖아요. 의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자가, 남자가 이렇게 생겼고 이런 구조로 된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남자와 여자를 보게 된 거예요. 이 겉모습이 남자 여자가 아니에요. 이 생긴 모양이 남자 여자 아니에요. 여자는 가슴이 나오고 남자는 가슴이 없고 수염이 나고, 이런 남자와 여자, 외형으로 보는 남자 여자가 남자 여자, 성을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는. 자, 이러한 것이 바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 요한일서 5장을 얘기했지만, 요한일서 5장 6절 7절인가 거기 보면 피와 물과 성령이 셋이 합하여 하나다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이 곧 하나님과 예수다. 이것이 뭐다? 결국은 생명이다. 이것이 하나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만으로도 생명이 없고 하나님만으로도 생명이 없고, 하나님 속에 들어있는 예수를 알아야만 그것이 생명이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세상 말에 소금을 먹은 놈이 물을 먹는다는 말이 있어요. 세상 말에 소금 먹은 놈이 물 켠다 이렇게 얘기하죠. 소금을 먹은 놈이 물을 먹는다가 아니라, 세상 속담은 소금 먹은 놈이 물 켠다 이렇게 얘기해요. 소금을 먹은 사람이 물 켠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의 맛을 안 사람이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요. 그러면서 11조 헌물이 계속 순환하는 거예요. 이게 순환 구조예요. 순환 구조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그 헌물을 낼 때 모세에게 말하기를 기뻐 내는 자의 것을 받아라 이렇게 된 거예요. 기뻐 내는 자의 것을 받아라. 그래서 그것으로 성전을 지어라. 이것을 현재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자기가 기뻐 내는 것이 아닌 헌물은 자기에게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뭐가 남아요? 이게 남잖아. 내가 이거 해야 되나? 이만큼 해야 되나? 더 해야 되나? 덜 해야 되나? 이런가 저런가 하는 물음표가 남는 것은 자기 마음속에 올무가 되는 거잖아.
자기 마음속에 올무가 된다는 것은 자기 마음이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올무가 되는 것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 여러분들이 뭘 하든지 간에 몸으로 하든 물질로 하든 뭐 시간으로 하든 뭐 어떤 모습으로 하든지 간에 그것이 진짜 자기 마음속에 기뻐내는 것에 대한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인 것으로 하나님의 그 실체의 모습으로 남게 된다고.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그 피와 물이에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실제 우리가 사람의 배를 내가 찔러 보지 않아서 실상으로 우리 사람 옆구리를 찔리면 피와 물이 나오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이 성경을 보면서 이 피와 옆구리 찔렀더니 피와 물이 나왔다는 이 대목에서 늘 생각나는 게 하나 있어요. 이것을 생각하면 이제 다른 동영상에도 있지만 우리나라에 불교가 들어올 때 이차돈이라는 사람이 너희가 내 목을 잘라라. 내 목을 쳐서 만약에 빨간 피가 나오면 내가 전하는 이 불교를 믿지 말고 하얀 피가 나오면 내가 전하는 이 불교를 믿어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근데 실제로 이차돈이 목을 자르더니 하얀 피가 나왔대. 하얀 피가 나왔대. 이것은 마치 우리가 요한계시록 하면 예수의 피에 두루마기를 더러워진 두루마기를 빨았더니 어떤 색으로 나왔다고 되어 있어요? 하얀색으로 나왔다고 되어 있죠? 그렇죠? 하얀색으로 나왔다고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하얀 세마포를 입었다는 얘기가 같아. 의의 옷을, 믿음의 의의 옷을 입었다는 것과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겉옷을 입었다, 속옷을 입었다, 뭐 말씀이 이렇다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내용과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 옆구리 찔렀더니 피와 물이 나왔다는데 일반적으로 사람이 지금 얘기했듯이 방금 얘기했듯이 실제 찔르면은 피는 나올지 모르지만 물은 안 나올 거야 아마. 피는 나오지만 물은 안 나올 것 같아. 더구나 죽은 시간이 얼마나 경과됐느냐에 따라서 운명한 시간이 얼마나 경과됐느냐에 따라서 피도 나오는 양이 달라지고 혈색도 달라지고 피색도 달라져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고기를 사다가 물에 담궈 보면 피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물에 담그면은 피가 우러나오지만 그냥 대게 중에서 살을 자르면 피가 안 나오잖아. 응고가 있기 때문에. 큰 피는 이미 뺐기 때문에, 고기 잡을 때, 소나 돼지 잡을 때. 그런데 물에 담가놓은 피가, 그 살 속에 응고되어 있던 피가 용출돼 나오잖아. 그런데 죽은 지 몇 시간이나 지났는지는 여기는 안 나왔지만, 6시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면 제 90쯤이라고 이제 우리가 어느 복음서에 앞에는 있지만 그 어느 성경 제 90쯤 되었더라 이렇게 아마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6시에 그래서 9시에 그랬다면 그게 이제 그 시간이 얼마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피가 응고됐을 거 아니야. 근데 거기서 피가 나왔다. 근데 거기서 또 물이 나왔다. 방금 얘기했죠. 피가 나온 것은 그렇다 손 치더라도 물이 나올 수는 없잖아. 옆구리 찔러가지고 그 배설물이 나오기는 힘들죠. 옆구리니까. 배를 찔렀다 몰라도 옆구리를 찔렀으니까 배설물이 나올 수는 없겠죠. 그럼 피가 나와야 맞죠. 피만 나왔다고 하면 이해가 돼, 얼른 때. 근데 피와 물이 나왔다. 이 얘기는 바로 뭐예요? 그가 메시아다라는 증거를 여기에서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피와 물이 생명이기 때문에 옆구리를 찔러가지고 피와 물이 나와들면 그가 메시아다 하는 얘기예요. 성경에 말씀하신,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그가 곧 메시아다 하는 증거란 말이에요. 피와 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6절 7절에는
피와 물과 성령인데 이것이 셋이 합해서 하나다, 곧 생명이다, 영생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피와 물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배를 찔렀다면 피도 나오고 배설물이 나와야 맞겠죠. 그런데 이제 옆구리를 찔렀다 보니까 옆구리니까 옆구리가 가슴 쪽이 옆구리인가? 배 쪽도 옆구리인가? 어떻게 되죠? 옆구리도 옆구리 나름인가? 하여튼 옆구리를 잘못 찔르면 그 배설물도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배설물의 언급은 전혀 없어요. 피와 물만 나왔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게 이제 무엇을 말하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35절로 봅시다.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즉 피와 물이 나왔다는 그것이 참이라는 것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창으로 찔린 그 자들의 군병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증거가 참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참이면 성경에 증거한 대로 그 창에 찔려 죽임을 받은 그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참남한 자가 아니라 그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예수였다는 메시아였다는 증거라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36절에 보면은 이 일이 이른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해서 36절까지 이제 맞춰졌는데 그 말씀은 바로 출애굽기 12장을 인용한 말씀이라는 것이 지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37절 또 다른 성경에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은 찌른 자도 볼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해석이 좀 분분해요. 왜냐하면 시차라는 게 있잖아요. 시제라는 게 있잖아. 2000년 전에 그 찔린 자를 오늘날 현 시대에서는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가 본다는 이야기지. 찌른 자가 그때에 2000년에 찔렀는데 2000년 전에 찌른 그 자가 지금 본다는 거지. 이런 좀 문제가 있다 그래 물음표가. 그럼 이것은 영원히 풀리지 않는 숙제예요. 절대로 시간을 그 세월을 시공을 초월해서 보거나 그것을 체험할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그 현장을 2000년에 예수가 십자가 달렸던 그 상황을 세월이 지난 지금에 있어서 그 어떤 사람도 시공을 초월해서 그 시간을 직접 다시 목도할 수 있는 방법이 상천하지 영부터 영까지 없잖아요. 근데 이것은 찌른 자도 볼 것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37절에요. 또 그 성경을 저희가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각자 자신에게 보라고. 각자 자신에게. 나는 이미 찌른 자였었고 장차 나도 찌를 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란 말이에요. 이 말씀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잖아요. 저부터 여러분들 다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닌 자가 있으면 할렐루야. 이미 우리는 예수를 수없이 그동안 찔렀다고. 지금도 알게 모르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찌르고 있는 자도 있을 수 있어요. 나도 너도 똑같이. 누구는 그렇고 누구는 아니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알고 하느냐 모르고 하느냐의 문제점이에요. 알고 하면 자기가 예수의 현재의 욕보임이기 때문에 이것이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럴 상황에서 내가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이 빨리 돌이켜 기도해서 회개해서 내가 십자가에 다시 죽어 나락빠지든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날마다 찬송을 기도하고 내가 깨어있든가, 이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나도 언제 베드로와 같이 가룟 유다와 같이 알게 모르게 부인하고 팔지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른다는 얘기를 그래서 그동안 여러 번 해온 거예요. 누구는 그렇고 누구는 안 그렇고가 없다. 누구든지 다 그럴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다. 이런 의미예요. 자, 그것이 그래서 37절에 기록된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도 찌른 자였고 또 찌를 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나온 것도 조금 이제 남았는데 다음 주에 1시간 더 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좀 보충해서 1시간 더 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말씀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정 명절 잘 보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이제 오늘이 이제 1월 20일이니까 오늘이 대한인데 대한 지나고 이제 그 설 지나면 이제 그 입춘이 오고 그러면 이제 차츰차츰 날씨가 풀릴 것입니다. 그래서 날씨가 풀리고 봄이 오면 여러분들 자주 뵙기를 원하고 여러분들 건강 유념하시고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계시고 생활이 어려운 분들도 계시고 여러 많은 사정과 형편이 다른 분들이 계신데 여하튼 주 안에서 열심히 건강 돌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